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죠. 베냐민 지파가 참으로 잔혹스러운 일들을 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형제들이 행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시빌 워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600명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을 세우면 유력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지파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유다라고 하는 강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력한 지파에서 왕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강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했다면 유력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한 30여 년 섬겨왔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이 바로 그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를 서술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울 입장에서 이 스토리가 참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아버지 기스의 명령 때문에 종과 함께 이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러다가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사환이 자신에게 이 마을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제안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는데 정말 당혹스럽게도 사울은 계획에도 없는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요, 사무엘은 기름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품어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자,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럼 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 지도자들을, 인간 지도자들을 세상에서 보게 되지만 잘 준비된 지도자와 또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이면요, 전 정말 기가 막혀서 졸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는 사울이 성경에는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있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인도고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건요,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은 여전히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혀 했을 것이고, 수많은 의심과 의구심에 붙들려 있을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신과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내용, 세 가지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언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예언, 세 개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언은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암나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궁극적인 발단이 다 뭐 때문에 시작되어졌죠? 이 암나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이거 일상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종대로 가서 암나기 찾아와라. 그래서 이 길을 떠났는데 이 길을 떠나가다가 자신은 계획이 없었지만 우연히 종의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 조언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사울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기막혀할,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또 의구심과 많은 의심에 붙들려 있는 사울에게 첫 번째 예언과 표징으로 낙이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첫 번째 예언이 사울이 처해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과 관련해서 사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일까? 저는요, 사울이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나게 되는 일들이 뭔가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일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 특별한 일들도 감당하게 되겠지만 상당 부분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왕권을 발휘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필드와 내용들은 뭔가 특별한 something special한 내용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평범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울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표징으로 나귀 찾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울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왕이기 이전에 그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한 명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를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앞서서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에 매우 작아 보이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스테이러스, 그의 신분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은 열방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열방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고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서 지배하고 통치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권을 세우는 이 첫 번째 과정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똑같은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발휘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왕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며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가 건강하게 견지할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예언이 관련된 의미가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된다고 하는 이 당혹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에게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두 번째 예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랜드마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중요한 랜드마크가 다볼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가면 사람을 몇 명 만나게 되죠? 3명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베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산당에서 제사가 행해졌던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델을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강조해주고 있냐면 그냥 세 사람 만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소지품을 휴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대요? 염소 새끼 3마리. 두 번째 사람은요? 떡 3덩이. 마지막 사람은요?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베델 산당.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와 그들이 휴대하고 있는 이 아이템들로 봐서 이 사람들은 베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목록이 아이템들이 제사에 때 사용되었던 아이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거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한 덩이는 이제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고요.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떡을 다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이해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예언을 해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떡은요. 나중에 유대인들의 규례의 관점에서 보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누가 먹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규례상 제사장과 왕만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서 이 동일한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가게 되어질 다윗이 훗날 여러분 이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떡 두 덩이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떡이냐면 제사장들과 왕을 위해서 예비된 떡이라고요. 근데 그 떡 두 덩이를 사울을 잘 알지 못하고 베델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사울에게 두 덩이를 줄 거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사울에게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뭐를 컨펌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사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왕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의구심과 온갖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아니 왕이라는 게 너 이제 왕이야 이제 왕해 그러면 왕 되는 겁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나는 왕을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한국 대통령도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보통 한 달 정도 좀 더 넘게 이렇게 러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팀도 만들고 여러분 이래야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연히 만났고 사무엘이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요.
사울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긴가민가. 나중에도 보면요, 사울이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요,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숨습니다. 가만히 그때 가가지고 혼자 숨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계속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이 사울을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건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소문낼 이유도 없고 소문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베들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떡 두 덩이, 즉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건네줍니다. 저는 이게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컨퍼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아니고 내가 너를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될 왕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확증인 것이죠. 여전히 의구심과 의심 속에 있을 사울에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네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느끼는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계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컨펌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스토리, 예언의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5절에서 7절, 좀 길지만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실 세 번째 예언은 그가 하나님의 산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오다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에 사울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예언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진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진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읽으셔야 되냐면 사사기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을 치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사사에게 뭐를 부어주시냐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의 결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에 이제 그런 사이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지금 저기 눈이 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 6절 하나 더 넘어가 주시죠. 6절에 보면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에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을 들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사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퀄리티가 변해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로 읽으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핵심은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란 건 도덕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맡길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맡기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말의 의미고, 지금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결과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면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한 것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출중한 능력과 유력한 가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사울 입장에서 제일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게, 나는 능력도 없고 우리 가문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생각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뭘 부어주셨죠? 여호와의 영을요. 그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위임하실, 하나님이 맡기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네가 출중한 실력과 유력한 가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못할수록 좋아요. 왜요? 바로 그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해 주신 세 가지 내용들은 모두가 다 사울의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권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황당해하며 의심에 빠져 있을 사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일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의 스테이러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는 더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묵과 같이 박아주셨어요. 내가 비록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섭리 속에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맞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근본적으로 사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왕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와야 할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동시에 용기를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원리잖아요. 영적인 프린시플.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어느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등장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지금 커스터마이즈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의 히라버 번역이고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의 백성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할 그 직분,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독특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었다는 건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오늘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독특한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독특하고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우리가 평범해 보인다고 말하는 그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something special한 일들을 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혹은 가르치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질고를 지고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도 아시지만 목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회사에 가서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제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그 닥터, 주치의를,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고요. 그들 통해서 레퍼럴을 받아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근데 왜 목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제가 도와드리지 못할 거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뭔가 특별한 영역에서만 경험되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거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같이 형제로서 중보의 기도로 목사로 같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저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꼭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운전하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통화를 통해서 듣게 될 때가 있을 때요, 그냥 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여호와의 열린 보호자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쉐어한 성도들의 믿음이 헛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이 확신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성도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너희의 전능한 여호와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과 너의 공동체에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게 되면 믿음이 담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질 때 건강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한 요한복음이 얘기한 영생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만 누려야 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충일해지는 바로 그 역사. 하나님이 오늘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분명한 명제 앞에 이것이 책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믿음의 비밀로 가득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작은 일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에게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셜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로 보이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죠. 이걸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이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커밋하신 게 있어요. 위탁하신 게 있다고요.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천착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건 그냥 우리들끼리 좋은 교제를 하고 잘 지내라고 하신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구하시는 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중생의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할은 오로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될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울을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도 성령을 통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스려 준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지만 당신도 마땅히 경험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위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복된 LGPC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